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절에 보게 되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아주 간사함, 그 교만함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사람은 조금만 부유해지면 자신이 어려웠던 형편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죠. 소중함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70년 전에 6.25 직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거의 그 150여 개 국가에서 아주 그 꼴찌, 거의 뭐 끝에서 10번째 들 정도로 정말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도 있었고, 정말 불과 그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식모살이 보냈던 때가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 200년 전도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런 일들도 있었죠. 참 이러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지금의 이 부유함과 평안함을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죠. 가장 불평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지금 가장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고 그렇게 미국보다 우리가 항상 못하다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데에도 대도시나 이렇게 잘 혜택을 누리지,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전 국민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일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감사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아주 탐욕은 더욱 커져서 웬만한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제는 꿀도 그 앞에 갖다 줘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버리는 그러한 시절이 되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줄였을 때를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배부를 때 겸손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달라고 하니까 지금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은혜를 내려주면 감사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때 되면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게 되는 거죠.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늘 겸손히 있는 것을 감촉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혹시라도 무엇이 부족하면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을 또 받으면 또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고 탐욕을 부린다면 참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8절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그냥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 전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금 또 섭리하심에 의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있을 곳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우연히 태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여자로 우연히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제일장로교회 함께 모이는 거 우연한 일일까요? 절대로 우연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다 그렇게 된 것들이 우연한 일일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섭리 가운데 할 일을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역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라든 그것이 지역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렇다고 반드시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죠. 또 떠나야 될 때는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떠나야 되는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떠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다른 더 자기에게 이제 탐욕적인 그러한 일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보금자리 없이 방황하는 새와 같이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갖게 해주신 가정에서 정말 가족들과 함께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직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내가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내 맡은 일을 본분을 다해야 돼요. 내가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떠나야 될 때는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데도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는 새가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냥 어디 거처를 정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도는 것과 같이 참으로 그것은 불행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정말 항상 이 땅에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곳에서 맡겨주신 일을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참된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완전히 만족할 무엇을 찾아 헤매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도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지상 지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원한 만족은 천국에서 얻는 거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9절의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5절, 6절에서 참 살펴봤듯이 서로 간에 잘못한 것, 즉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책망하는 것, 이것은 서로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왜 그렇습니까? 이웃이 이렇게 성도가 아니면 가족이 죄를 진 것을 그냥 묵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장성하게 되고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말 불법적인 일을 봤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이렇게 봤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서로 간에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장성하지 않게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름과 향처럼 아주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권면을 받을 때 우리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 충고를 기꺼이 잘 받아들여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혈통 중심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가족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직 육신의 가족만 생각을 해요. 입양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죠. 한 마을, 한 지역, 한 국가에서도 그것도 넓게 보면 그것도 가족이에요. 왜? 그리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게 해준 그러한 참 가족들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족 그랬을 때 육신의 가족만 생각을 해서 육신의 가족하고만 교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 사람들이 우연히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 내 곁에 지금 있는 사람들과 참 친밀히 교제해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협력하게 되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 해갖고 가족만 중심에서 가족과만 교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교회는 가족 중심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잖아요. 혈통 중심으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래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인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니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형제요, 자매요, 모친으로 여겨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유독 교회 안에서 남이에요. 원수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 본문에서 너 친구, 그 다음에 너 아비의 친구, 그들이 정말 환난 날에 가족보다도 너에게 참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다는 말이 전혀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교회에서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참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은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정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연합하며 교제하며 사랑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스스로 나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 있게 하셨으면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국민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있게 해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서로 직장 동료들과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죠.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있게 해주신 귀한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식이 지혜를 얻을 때, 다시 말해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첫 번째로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기쁨이 돼요. 그리스도인 부모가 정말 자식이 좋은 직장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기쁘죠. 그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자식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부모가 그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대답할 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자녀를 키울 때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 그것은 나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질서를 잘 존중하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된다. 네가 맡은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거 너무 엄격하고 너무 가혹하고 뭐 자유를 제한하는 거고 뭐 저런 식으로 해갖고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물론 자식을 뭐 그렇게 자기 마음 막 손해주고 흔들라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그렇게 가르칠 때 그 과정을 보고 사람들은 비방을 하죠. 꼭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냐 하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교육을 잘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정말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만 복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참으로 복되게 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그들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때 부모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것이 참된 교육이다라고 부모가 이제 그 비난했던 자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대강대강 설렁설렁 그렇게 행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고 따르면 정말로 그것은 나도 복되고 우리 가족도 복되고 부모도 복되고 주변 사람들도 복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 인생길에 비치고 등불임을 깨달아 알게 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나도 복되며 부모님도 복되며 우리 주변도 복되고 정말 모두가 복될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